네, 금요일 저녁 저희가 성경 연구하는 시간에 다시 모였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때에 살고 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하셨죠? 예, 누가복음 21장. 우리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3장, 누가복음에는 이제 21장인데,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대,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하고 다른 표현이 뭐죠? 저 세대? 다른 세대. 다른 세대. 예. 자, 이 세대, 다른 세대,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주님께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 끝이라는 게 뭐죠? 세상 끝? 세상 끝. 예. 주님께서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뭐라고 말했죠?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 세대는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그렇죠. 초림 때도 이 세대, 그리고 재림 때도 이 세대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 재림 때를 같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재림 때와 이 예루살렘 멸망 때를 주님께서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세대 또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또는 인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같은 표현인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나타나심. 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성육신에서 나타나신 게 언제였어요? 기원전? 예, 기원전 몇 년이죠? BC. 예, BC 5년. BC 5년이면 요거는 몇 번째 천년기예요? 네 번째 천년기. 그렇죠? 자, 네 번째 천년기는 왜 중요할까요?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호와께는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네 번째 천년기는 이거는 몇 경이에요? 이거는 사경이죠. 그렇죠? 자, 사경인데 마태복음 14장에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시에 오셨어요? 밤 사경에 오셨어요. 그래서 밤 사경에 오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했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한 번 죽으시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에도 이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한글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나타나신다. 자, 근데 요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몇 년도를 가리킬까요? 2022년. 지금 보면은, 자, 지금 밤 사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밤 사경은 실제로는 언제예요? 300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BC 5년도 네 번째 천년기잖아요. 근데 지금 요것도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무엇이랑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하게 되면,
죄와 상관없게 되려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대속죄일 행사에서 가장 마지막 행사가 뭐죠? 모든 죄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에 가서 그 염소를 버려버리죠. 그래서 이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버리신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거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서기 3030년, 그렇죠? 서기 3030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것은 대속죄일의 모든 행사가 다 끝나게 되는 때, 그때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 이것도 몇 경이에요? 결국은 밤 사경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 2030년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7번째 천년기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들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임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신기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눈에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0장의 28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몸도 죽이고 또 혼도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형벌이 있게 되는 3030년 요때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마태복음에 가면은 13장에 39절부터 나오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는데 이 징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표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징조가 뭐였어요? 베들레헴 떡집에 가서 그 떡집에 가면 여러 아이들이 태어나 있고 이 떡은 뭐예요? 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들이죠. 우리들의 생명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여러 아기들이 다 떡들인데 그 여러 떡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는 징조는 무엇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진정으로 영접하고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그 징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다? 인자의 징조 또 요나의 징조라고 말씀하셨고 이 인자의 징조의 반대가 뭐예요? 그 반대는 뭐죠?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징조인데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징조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혹되고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은 계시록 13장 13절 그리고 19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바벨론의 놀라운 그 미혹, 기만, 독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 그 독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2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들은 2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2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주님께서 2세대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2세대는 어떤 세대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행하는 세대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를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또 뭐라고 그랬죠? 외식하는 자들이다. 또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생각 또 음행하는 생각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14만 4천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 심지가 견고한 자들 이러한 뜻이고 또 악하지 아니한 선한 자들 이러한 뜻인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여기에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뜻하는 게 뭐예요? 자, 선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선하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눈은 무엇이다?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약에 눈이 나쁘면 자, 눈이 나쁘면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쁘다. 요 나쁘다가 무슨 뜻이에요? 나쁘다. 요게 원어를 보면 악하다예요. 악하다. 악하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악한 세대. 눈이 선하면, 눈이 성하면, 성하면이라 이거는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단순. 한 겹, 눈이 한 겹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눈이 악하면은 온몸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단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 기뻐하시다라는 건 뭐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심리받으시고 그쵸.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내려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의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헵시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헵시바 헵시바. 새 이름인데 그죠?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온전. 온전은 뭐예요? 온전. 언제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죠? 제3일에.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하게 될 때는 우리가 누구를 본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4절에 가니까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기 우성에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는데 기도가 한자로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기도는 보일시자를 써요. 맨 앞에는 보일시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도끼 근자를 써요. 도끼 근자. 그리고 도는 역시
보일 시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4101구촌 이게 목숨 숫자를 쓰거든요. 요게 기도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요 기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일 시자에다가 도끼 근자인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말라지게 되면 불에 던진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언제였어요? 서기 26년도에 침례 요한이 그렇게 도끼의 기별을 외쳤거든요. 근데 이 도끼의 기별이 전파되는 게 2022년도예요. 2022년도에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판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어떻게 했어요? 찍어다가 그 나귀 앞에 깔았거든요. 찍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는 애곡한다라고 하는 단어랑 또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는 이 도끼의 기별이 전파되는 해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에는 요건 뭘까요? 보일 시자에다가 목숨 숫자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AD 26년도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해인데 2022년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물로 침례를 받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끼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 뭐예요? 비둘기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도끼 근자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걸 보게 되면서 구약 성경의 도끼 근자가 스트롱 사전으로 127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1270일 동안 이 대환란 이것이 2026년도 이제 9월 12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 연관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요나의 표적과 직접 연관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도 비둘기 성령을 받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몇째 날이라고 말했어요? 제3일이다. 그렇죠? 이 제3일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숨겨 놓으셨죠. 자, 숨겨 놓으셨다가 언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자,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숨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숨겨진 게 뭐였어요? 제3일. 이 제3일에 대해서 숨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너희들에게 살렘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 뭐예요? 밤 사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점은 밤 사경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밤 사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리고 46절에 가서 뭐라고 말했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 3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 제 3일이 완전,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완전이다. 근데 이게 완전히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다 끝마치고 오늘, 내일, 모레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가 제3일에 내가 완전하게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 집사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게 지금 제자들도 역시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게 숨겨져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된 다음에는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깨닫지 못했던 시점이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되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3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은 비둘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한 30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 계신 분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전부 3번 나와요. 그렇죠?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이제 반때.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나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쵸? 그리고 또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7장 25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은요. 임봉되지 않았어요. 자, 임봉이라는 건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닫아두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임봉되지 않았어요. 자, 요것도 어떻죠? 임봉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7절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임봉해 두라고 그랬어요. 임봉.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임봉하라는 말씀이 없고 이거는 임봉해 두라라고 말했는데 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다르겠죠. 그렇죠? 이거는 마지막 끝에까지 이거는 깨닫지 못하게 닫아둔다는 뜻이고 이거는 맨 처음부터 임봉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봉된 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요 때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자, 요거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인데 자, 요거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에덴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 4장 16절에 가면 여기에 7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7때. 요 7때라고 하는 요 때라고 하는 단어랑 여기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가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 짐승으로 지낸 걸 봤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며칠 동안 짐승으로 지냈는지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요거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요 7대, 요거는 다니엘서 7장 25절과 요게 두 단어가 같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지냈던 기간은 1260일 곱하기 2예요. 2. 왜냐면 7대니까. 2배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지낸 것은 2520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다니엘서 7장 25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때, 두 때, 그리고 한 때의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때의 반. 한 때의 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대로 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 6절하고 14절에서 봐도 여기에도 똑같이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의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거 그리고 요 똑같은 표현이 계시록 12장 6절 10절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다니엘서 12장 7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람어죠. 여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여기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모에드.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때 한 모에드 그리고 두 때 두 모에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냥 절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여기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여기는 한 번, 두 번만 나오죠. 여기는 몇 번 나오죠? 세 번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한 때, 두 때, 그리고 한 때를 딱 반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여기는 3.5예요. 3.5. 3.5. 그러니까 요 7장 25절은 여기는 3.5. 3.5대. 여기도 뭐예요? 3.5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 한 때, 한 모에드, 그리고 두 모에드, 그리고 그냥 절반이라고 했어요. 절반. 그냥. 하나의 절반이 아니고 그냥 절반인데 요게 뭐랑 같죠? 요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일주일의 가운데랑 같아요. 일주일의 가운데. 자, 일주일의 가운데는 언제예요? 수요일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수요일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은 게 여기 절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절반은 우리가 이제 예언도표를 이해하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가운데 절기란 뜻이에요. 가운데 절기. 가운데 절기는 언제일까요? 가운데 절기요? 예. 가운데 절기. 1년에 7절기가 있잖아요. 7절기 중에서 가운데 절기는 봄에는 안식일이 몇 개가 있냐면 봄에는 오순절이 한 번 있고 그리고 6월절 속에 큰 그 절기 안식일이 두 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절기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가을로 가게 되면 나팔절이 네 번째 절기 안식일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요 가운데 절기는 요거는 나팔절 7월 1일 7번째 달 첫 번째 날 나팔절 절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언도표를 깨닫게 되면 요게 2026년도 9월 12일 요게 이제 나팔절인데 요때가 요 다니엘서 12장 7절을 설명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이 2026년도 9월 12일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 그리고 계시록에 전부 3번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이래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요 3.5때는 요거는 후 3년 반의 말이에요. 후 3년 반. 자, 그리고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요거는 뭐예요? 그 용과 여자 사이의 문제잖아요. 요거는 비가 안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그러니까 계시록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1260일은 전 3년 반, 42달은 후 3년 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둘이 다르니까 다르게 표현하신 것인데 요거는 전 3년반을 뜻하고 그리고 여기 단위에서 12장 7절 이거 마지막 때까지 임봉해 두라 라고 하신 요것은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연결하는 요거는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연결고리.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전 3년반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이게 전 3년반이에요. 그리고 후 3년반은 어떻게 되냐면 2026년 9월 22일부터 2030년 3월 4일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다니엘서 7장 25절. 자, 그럼 이제 이 둘을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고리가 뭐냐면 여기 9월 11일이 있죠. 여기. 근데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여기 9월 12일. 요게 뭐냐면 요게 가운데 절기예요. 가운데. 이게 다시 말해서 여기 절반. 요 다니엘서 12장.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 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는데 요 둘 사이에는 10일의 간격이 있어요. 10일. 근데 요 간격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요 다니엘서 12장 7절을 통해서 연결해 주시는 것인데 여기 12일부터 요 3월 4일까지가 요게 1270일이에요. 1270일 요렇게. 근데 요 1270일 스트롱 사전으로 보게 되면 요게 철이에요. 철. 또는 도끼. 철장 권세라고 하는 거. 이제 철 지팡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9월 12일부터 2030년 3월 4일까지 요때가 이제 대환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때가 철 지팡이로 다스리는 기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 좀 머리가 복잡하시죠? 복잡하실 텐데 요거를 이제 영상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서는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그리고 8장부터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임봉되지 않았고 임봉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그 똑같은 표현을 그냥 3번 그냥 똑같은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3가지가 다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다니엘서 12장 7절을 주신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임봉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은요, 이 마지막 때 이제 재림교회는 이걸 다 과거로 풀고 있는데 요거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